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따뜻한 티도 많이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날씨는 무척 추워졌지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 품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힘내시고 또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장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이 이제 전열을 제대로 갖추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블레셋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보내게 되는데 다름 아닌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오늘 전쟁의 무대가 되는 곳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약 23km 떨어진 쉐펠레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진영이 평지를 사이에 두고 산 위에서 전열을 벌이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특별히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는데요. 고대 전쟁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1대1 전투를 골리앗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양쪽 진영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각 진영을 대표하는 자들이 나와서 1대1로 전투를 벌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면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속국이 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대표자들이 나와서 싸움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또 이제 골리앗의 외모를 말하고 있는데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 한 뼘.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3m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로 엄청난 키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 기네스북에 나온 키 큰 사람들을 보면 영상을 보면 현재 생존한 사람이 2m 51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의 기록을 보면 2m 69, 또 1940년에 사망한 미국 사람은 2m 72까지 키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키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거기에 청동 투구, 비늘 갑옷,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라고 했는데요. 골리앗이 두른 그 무게와 투구 정도만 해도 132파운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60kg 정도가 되는 것이죠.
또 다리에는 청동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청동 단창, 600세겔 정도의 철제창, 더군다나 또 골리앗 앞에는 이 방패된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골리앗이 뭐 어마어마한 위압감이 드는 거죠.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압감이 들고 대단한 외형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다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키가 한 3m 정도가 가까우면 걷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허리가 약해 있기 때문에 이 걷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말단 비대증으로 시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하고 힘센 것처럼 보여도 겉보기와는 다르게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큰 위압감으로 다가오는 무거운 일들, 또 짐들이 있으신가요? 삶의 무게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이렇게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큰 산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 놓으십니다. 아멘.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우로는 강대국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방에 막혀 있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의 땅을 마르게 해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깊은 바다 사이를 걸어서 건너가게 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묘막측하다. 이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은 시편 139편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기묘하심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서 표현할 때 인간의 언어로는 뭐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신묘막측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큰 골리앗만 보지 마시고 골리앗에게 있는 약점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반드시 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버렸느냐.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신은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종이다, 노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사울의 종으로 폄하하면서 모욕을 주고 지금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조롱에도 어떠한 대항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수모를 당하고만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다. 이것이 오늘 11절까지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 자빠질 정도로 기가 죽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외치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본문 26절에 가서야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2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풀어보고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적군만 보이고 큰 골리앗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골리앗의 위압적이고 강대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에스더가 그렇지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이 에스더가 정경으로 채택되어 들어와 있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에스더가 모세 오경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지만 거기에는 의도적인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모든 신앙인은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조차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도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가? 저 역시도 이러한 영혼의 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만 보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리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요셉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하죠. 창세기를 꼼꼼히 통독하신 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그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간 것이었는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뒤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깊은 믿음의 자리,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임재의 현장을 불기둥으로 보여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출애굽 시에는 10가지 재앙 등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자취를 감춘 듯 숨어 계신 듯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재의 사실을 깨닫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잠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다면 앞으로 광야길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하나님도 모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치 부재한 것처럼,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크게 하시고 믿음을 더 키워가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끔, 오히려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둘째 아들이 급하게 한국을 가게 되어서요, 여권을 만들어야 해서 샌디에고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들어와서 이 목적지 빌딩을 저 멀리서 잘 확인을 하고 파킹을 했습니다. 파킹을 하고 그 빌딩을 찾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멀리서는 잘 보였는데 워낙 큰 빌딩이니까 그 앞에서는 오히려 그 빌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마치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큰 품 안에 안겨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영상을 보니까 어린 새끼곰이 감히 사자 앞에서 도망칠 생각을 안 하고 버젓이 그 앞에 딱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저 멀리 뒤에서 큰 어미 곰이 두 발을 들고 사자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새끼곰은 왜 사자가 자신에게 덤비지 않을까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의 배후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을 드시고 우리를 겁박하는 그 위협의 앞에서 더 크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대적하실 수 있는 우리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 역사의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분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내 삶 곁에 마치 없이 계시는 것처럼 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꼭 붙들고 크신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품어서 끌어안고 계시는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삶 속에서 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